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사람마다 본문에 대해서 신선한 기대감보다는 또 그 말씀 하시겠구나, 또 어떤 얘기 하겠구나, 내가 이 말씀 알지, 이미 다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아는 본문이라도 새롭게 읽는다,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딱 한 번 읽고 안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묵상했던 본문이라고 다음에는 묵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묘합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또 새롭게 느껴져요. 왜 그래요? 같은 본문이지만 상황과 환경은 늘 다르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올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똑같나요? 아니요, 늘 달라요. 그러면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익숙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거 알지, 이 말씀 알지, 이 설교 몇 번 들었지,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4가지 밭에서 옥토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마음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얼마나 하나, 어떤 설교 하나 들어보자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중에서 4번째 표적입니다. 4번째 표적이고 또 5번째 나오는 표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의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밖에 사역을 나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군중들,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 군중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였냐면 오늘 본문에는 5천 명, 남자 5천 명. 남자가 5천 명이면 거기엔 남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여자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오늘 오병이어의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예수님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가실 때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초기에는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회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산에 올라가서 전하시든가 들에서 전하시든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것 중에 하나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병이어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5,000명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든 6,000명을 먹이든 7,000명을 먹이든 10,000명을 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구약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과 모형론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최고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일종의 우리 8.15 광복절하고 같은 날인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는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고백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그 진정한 출애굽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로 백성들을 먹인 것과 비교가 되고, 또 요 다음에 나오는 5번째 표적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표적인데, 이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가 되면서 너희가 정말로 기다리는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벌써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행할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즉 제자들의 반응과 또 하나는 군중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일부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이라는 게 2가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군중들이 시험받은 건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오늘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표적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어요. 어쩌면 먹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만져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고달퍼요. 물론 식민지라도 그 안에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매국노처럼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 권력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굉장히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오늘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곰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데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겐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왜 직장 생활을 하냐고 여쭤보면 저의 비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먹고 살려고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하죠. 딸린 식구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믿음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떡을 공급받는 문제만큼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영적인 부분의 풍성해짐을 경험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적으로 허해버리고 비어져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딱딱 나오는 월급 가지고 그렇게 또 당장 내일 뭐 굶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내가 밖으로 집이 없어서 나앉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때로는 내가 풍족하게 내 삶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질문하셨지만 이건 너 빌립만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귓속말로 하셨을 텐데,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에서 빌립을 먼저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저하고 눈 마주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시킬까 봐. 지금 빌립이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지금 빌립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빌립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거기에서 가장 집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 너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특성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어디서라는 장소가 강조되고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먹일 떡의 출처가 어디냐, 어디에서 이 떡을 구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떡은 어디에서 올 수 있냐. 사실은 여러분, 이 떡은 어디에서도 이 떡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너 이 떡 어디에서 구해 올래? 이미 답은 있는데 이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떡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5,000명이, 최소한 5,000명,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해올 수 있을까요? 이미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떡이 어디로부터 오는 떡인지를 말씀하세요. 즉 이 떡은 어디에 가서 구해올 수 있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은 어디에서 구해올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인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너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어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떡을 주려고 너에게로 왔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입을 잠깐 즐겁게 하기 위한 떡이 아니라, 너의 배를 잠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데 너희는 이 떡을 먹어라. 그런데 그 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떡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떡의 근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빌립과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3번의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건 어디에서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떡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패스 통과인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어치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떡이에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벌써 딱 입력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디 가서 당장 1,000만 원어치의 떡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주님.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의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아주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빌립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떡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럼 빌립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성의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셔서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이성적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비이성적이 되고 비상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 중에 상식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은 상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이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우리는 상식과 이성의 수준, 합리성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누구나
이해만 되면 다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나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다 됐나요?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5가지 있었는데 한 개도 제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도 제 계획대로 안 됐어요. 계획대로 안 돼서 감사해요. 제가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렇다고 무계획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내 계산대로 안 되지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요. 그러면서 항상 제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 기도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지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계획과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만약에 제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방향을 틀어주셔서, 하나님 환경을 막아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길을 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계획 세우실 거예요. 아마 노후 계획도 세우실 거고 10년 후, 20년 후 또는 앞으로 1년 후 계획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계산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이고 똑똑한 분들은 참 그게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빌립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내 상식의 한계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말합니다. 이 안드레에게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빌립이 다른 대답을 하니까 안드레가 듣고 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했는데,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의 동일한 점은 뭐냐면, 안 된다는 데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빌립과 안드레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한 끗 차이가 달라요. 한 끗이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 안드레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았어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안드레는 주님께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주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님이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를 보는 정확한 눈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건 불신앙이고, 여기서 한 단계 나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렵고 불가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왜 안 되는데 뭐하러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밀면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불가능하다면 아예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문제가 불가능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 즉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적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도화선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도화선을 찾고 계시는데 안드레는 그 도화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운을 바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시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안드레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 분에게 나오는 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안드레가 어디에서 구해온 것인가요? 안드레가 어디에서 찾아온 것인가요? 안드레는 이것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자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이것을 안드레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의 것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것을 안드레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개떡 같은 거.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이것은 생선,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그 두툼한 살찐 생선이 아니라 멸치보다 좀 큰.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잡았을 때 이걸 그냥 가져가기도 그렇고 해서 버리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였어요. 사실은 이 정도 양이면 이 아이 혼자 먹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혼자 먹어도 부족한 이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찾아왔냐면 안드레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안드레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마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아이는 주님께 내가 작은 것이지만 부족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서 자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인데 이걸 주님께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다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있었고 이것을 가져다 주님께 전달했던 안드레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안드레를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안드레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인데 사실은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이어서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화끈해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성경에도 잘 안 나와요. 안드레가 전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멘토맨으로 한 사람씩 데리고, 그것도 전도해가지고 막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여러분, 결국 안드레가 누구도 데려온 거예요? 베드로도 누가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가 데려온 거잖아요, 예수님께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동이 되는 분도 있어요. 앞에 나서서 굉장히 눈에 띄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 아이의 믿음, 결국은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도 전달하지만, 사람도 인도해 오지만 이 아이의 것을 주님께 잘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굶기셨을까요? 아이고, 야, 나도 방법이 없다. 야, 어떡하냐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주님은 이 오병이어가 아니어도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손에 들려줬어요. 내 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이것이 어떻게 역사될지 그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감동이 생긴 이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 떡과 물고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이 작은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아마 놓고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놓고 얼른 자기 자리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아이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즐겨서 인용하는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보통 미국 교회는 이렇게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다 섞어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헌금 바구니, 오늘 같은 이런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라 실제로 큰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바구니를 강단 앞에 요 옆에 놨겠죠. 근데 저 옆 그 뒤쪽에서 한 8살, 9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막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이 헌금함 속으로 쏙 들어가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저거 네 집 아들이야 저거. 이렇게 할 때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예배 분위기가 지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저거 좀 누가 빨리 데리고 갔으면. 근데 이 확실히 목사님이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라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 왜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몸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몸을 드리고 싶어서 바구니 헌금함 속에 자기의 몸을 넣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순간의 예배가 은혜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몸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아이가 누가 되냐면 리빙스턴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의 문을 열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순수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할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다가 계산하고 내가 다 따져보고 앞뒤 다 재고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되는 방법을 찾고 될 걸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수한 믿음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을 늘 발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너무 순수해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만족해요. 그런데 신앙이 10년, 20년, 연륜이 쌓여지면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더 때가 묻고, 더 나빠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육신적이 되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늘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위대한 사람이 늘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친대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즉 늘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자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봐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단련하고 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내가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난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의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려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리더가 되고 순장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목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순수해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리더를 존경하고 순장님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정말 장로님을 존경해서 순수함과 성숙함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좀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이 없지만 겁나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 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해요. 이제 자꾸 거기에다 덧칠을 해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자꾸 혼탁해져.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아이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놀라운 표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셔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작은 은사와 달란트와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아이의 믿음으로 드려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기를 시작하셨는데 5,000명이 원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저는 이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수나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머리 숫자로 생각하지 않게, 보지 않게 해달라고. 왜? 몇 명,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로 보지 않게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고, 여러분의 한 명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수십만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 1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 1000이 되고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이걸 왜 예수님께서 앞에 보니까 그 남은 그 떡을 버리지 말고, 이 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뭐 인절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빵이에요. 빵인데 이렇게 좀 널찍한 빵이에요. 그런데 이 빵을 다 나눠주고 버리지 말고 광주리에 다 거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두었더니 몇 광주리가 나오죠? 12광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셔서 이거 절대 못 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음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음식 버리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도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음식이 이렇게 먹으면서 남게 되는 것은 먹고 버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여분이 남게 되잖아요. 그 남은 것은 다 누구의 몫이냐면 그 음식을 수종들었던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12광주리에 가득 담긴 이 떡은 누구 거예요? 제자들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느라고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12광주리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맨날 앞에서 일만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왜 맨날 이거 떼어주는 것만 해야 돼요? 맨날 저는 일하는 것만 해야 돼요? 제 인생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의 몫은 따로 챙겨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12광주리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주신 이 12광주리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거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거 떼어주다가 내 목숨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놀라운 표적을 주는 의미는 결국 이 너희들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켜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딱 캐치했어야 되는데, 이때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혹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마귀의 유혹도 같이 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실 때 마귀의 유혹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의 복을 주실 때 마귀의 유혹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실 때
마귀의 유혹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 표적 앞에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과 문제와 여러분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한번 걸려들면 웬만해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상태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그 순간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느냐?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먼 훗날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다.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세에게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의 시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유는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선에 나오는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은 다 뭐예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별로 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관심 먹고 사는 문제. 이 당시에 식민지의 곰핍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먹을 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욕구, 정치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망으로 세속의 어떤 정치 권력을 위해서 또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만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램프의 진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구속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내가 믿음의 동기가 잘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 내가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얻고 공부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 되면은 교회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수능 당일날 하루 종일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 땅에 예수 믿는 수험생들의 부모님이 다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명문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명문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안 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두시지?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제적이든 어떤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네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인생의 본질인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가난하니까 나 참 행복한 사람이,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왜 주님은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러시죠? 가난하면 주님밖에 볼 게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천국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천국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삶의 목적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고 너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더해서 주실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고 입고 자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아, 이거 사탄의 유혹이구나 하고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인생,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조금 없을 수는 있고 다른 환경적인 부분에 채워짐이 없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었는데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은혜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잠깐 없을 수는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거,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급해서 주님의 은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급해서 예배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이 여러분 더 많이 벌어오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가요
돈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세요.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의지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없지만 주님께서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게 있어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너에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12광주리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작은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이 세상의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보면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변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색되지 않게 하시고 덧칠해지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12광주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